먼저 좀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포 새생명교회에 우리 이면호 선교사를 목포 새생명교회가 파송을 해 주신다니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재원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에게 다시 한 번 더 먼저 이 목사를 파송한 교회의 목사로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가 너무 중요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파송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책임감이고 부담이지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많은 더 힘도 들 것이고 또 관심도 더 가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를 내보낼 때에 참 축하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역시도 선교사 또 가는 분에게 축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내 자식이 선교사로 간다 하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짠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전에도 우리 소진이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겠지요. 참 축하할 일인데 막상 내 자식이 선교사로 이공머리를 간다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걱정도 되어지고 염려도 되어지고 마음에 근심도 좀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면 뭐 해야 되겠지요. 순종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우리 임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의 그런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니까 교회적으로서는 뭐 담임 목사로서 또 가족적인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놓인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여러 교회가 보낸다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양 동서교회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목포 새생명교회에서도 큰 축복이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또 동력이 되어지겠고 또 한편적으로는 이제는 멀리 거리를 떠나서 한 형제 같은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한 선교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 그렇게 믿어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올립니다. 우리 목포 새생명교회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한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서 큰 축복 가운데 있었겠습니다만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면호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는 물론이지만은 지금 여러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마 지금 고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후원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선교 현지로 떠나는 우리 임선교사 가정이 정말 237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필리핀의 모든 현장을 가슴에 품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의 이 선교 현장을 살리고 제자 세운 일에 정말 힘다하는 우리 선교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포 새생명교회에 또 여러 후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녹화가 되어서 다음 주에 축사로 그렇게 가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잠시 우리 교회에서 따로 축사를 하려니까 여쭙고 멋쩍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말씀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달라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한번 했습니다. 나도 하고 나니까 좀 뭐하네요. 늘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 축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잘 편집을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바울의 발걸음, 전도의 자의 발걸음이지요. 그의 현장은 전도 현장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을 받고 바울의 전도 현장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현장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지나고 했던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정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은 시간이 아마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 이전에는 가서 오순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가서 모든 선교 현장의 보고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오늘 말씀 이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는 우리 잘 알잖아요. 일찍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1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지역이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오늘 이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제 내일이면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날 저녁에 바울의 가슴이 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더 확립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주고자 밤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걸터 앉아 있다가 조는 가운데서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말씀이 이 드로아 이 지역이지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갈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참 중요한데 바울은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도라는 곳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가게 되어졌는데 에베소의 중요한 분들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좀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말씀을 준 내용이 오늘 읽어난 이 말씀입니다. 소위 고별 설교지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제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이후에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 일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태리 쪽에 가보니까 그 바울이 참수당한 그 교회가 있어요. 목이 잘려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3번 튕겨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자리가 참 사실 있었는데. 자, 어떻든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데에 걸어가는 걸음도 있고 길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시간도 이렇게 또 시간도 있고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좀 편리하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32km 되는 그 거리에 배를 태워 보내고 바울은 남아있는 일이 좀 더 있었는지 아니면 유도가라는 그 청년이 아직까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더 늦게 출발하기 위해서 한 10시간 정도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거리를 바울은 뒤에 좀 걸어서 가고 이제 아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소에서 만나서 이 밀레도까지 한 50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는 이제 바울과 누가라든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지요. 예, 그것이 오늘 이제 주신 이제 이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이지요. 그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한 마음을 갖고 에베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석 달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년을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이 현장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으로 저들을 좀 더 다지기를 원해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감독들, 장로들을 오라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들을 만나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과 바울이 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말하면서 당부를 했던 말씀이 17절 이하 쭉 내용의 말씀이지요. 예, 그곳이 밀레도인데 오늘 제목 말씀을 밀레도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밀레도에서. 오늘 이 자리가 밀레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터가 밀레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밀레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 현장이 사업도 현장이 밀레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더 받아서 말씀을 확립시키는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밀레도다 그런 뜻입니다. 밀레도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밀레도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밀레도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말씀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의미도 안 담겨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춰 나왔는데 이게 쉽게 발견이 안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춰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 그 감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아니야 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서 이후에 우리가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다 죄의 아래에 사탄의 종노를 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어쩔 수 없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지역 이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수라고 마술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 바쁘라는 그 책을 가져와서 불태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5만 원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어둠의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앞선 제자들을 중직자들을 불러서 구원받았음에 그 감사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마당을 좀 돌면서 한 40분간 이제 막 돌면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마당을 좀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느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현실 속에 된다 안 된다,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뭐 일이 성사됐다 안 됐다,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이냐? 지옥 백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입술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 속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괜찮은데 무너지게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한동훈 씨가
그 법무부 장관 IQ가 175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175가 있어요. 전 세계에 20명밖에 없다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는 0.00001%라는 거라. 자, 참 대단하지요. 그런 천재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받았음에 IQ가 2자리일지라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 축복 속에서.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가 많은 시간 속에서 기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짧은 시간 속에서 핵심을 주고자 했는데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저주냐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해결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번 주간에 우리 덕평에서 큰 두 모임이 있었는데 화요일에는 우리 태영아 유초등 교사 세미나가 모였고 수요일은 청소년 대학 교사 사역자 세미나가 모였는데 제가 화요일은 총회 고시보가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이제 수요일에 갔더니만은 모두가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 화요일은 완전히 초창기의 분위기였다 그래요. 초창기의 분위기였다. 2천여 명이 아마 이상 왔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아니고 말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자 말입니다. 그 복음의 그 엄청난 열정 속에서 본당이 모자라서 또 1층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밑에 시동이라는 그것도 이 강당에서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해제되어지니까 해외여행이 지금 비행기가 막 동이 났다 그러는데 오늘 정말 복음 가진 우리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느 속에서 갈고 이런 가운데서 열일 다 젖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고 이런 중심 속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참 귀한 자는지 수요일에도 거의 1,0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다면 오늘 이 땅은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크며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의 자녀여 마구 정노도 해야 되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눌리고 시달려야 되지요. 죽어 지옥 가야 되지요. 또 우리의 후대가 대물림의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아마 바울은 가장 기본적으로 에베소의 장로들, 에베소의 감독들을 불렀다가 먼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도록 하자. 이게 내가 살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길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거, 구원받은 자가. 따라서 오늘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중직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에베소 장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에베소에 복음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3년간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저 집에도 저 뒷집에도 옆집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설상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는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를 않은 그런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가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은 재앙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은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당신보다도 더 참된 제자가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떻든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언약을 저 현장에 에베소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 가정에도 이 복음이 전하도록 계속 기도해라.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주부에 실어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다시피 에베소 전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따라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잡는 교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역공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안 갑니까? 35평의 조망 교회 목회자가 그 세계적인 교회 가보니까 어리어리하지요. 근데 그 어리어리한 교회가 팔려버렸잖아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 불가능이 없다 뭐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복음보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을 자꾸 전했는데 결국은 사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가 천주교에 팔려버렸어요. 교회는 무너질 시간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참 감사한 것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서울에 가보니까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가 서울에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저앉은데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그걸 크게 못 넘겼잖아요. 코로나가 심할 때에도 뭐 별 차이 없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그 서울 그 큰 교회들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만 증거하고자 했는데 오늘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응?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일꾼들 말입니다. 오늘 당신네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중직자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후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아마 그 중심으로 이번에 이 사역자 교사 세미나에 그 많은 교사들, 많은 사역자들이 참석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많은 학생들은 말입니다. 학교를 하러 뭡니까? 그거 결석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뭐 잘했다 멀다 그걸 떠나가지고 말입니다. 중심이 이 시대에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뒤에 보니까 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사나운 일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상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새 신천지가 막 교회에 막 들어오려고 그러듯이, 여호와 증인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저 하나님은 교회가 막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에 건전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만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장로님들 당신들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지 않고 내 나를 따라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지도자관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래서 어느 날 에베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를 쓸 때에 가장 먼저 이름을 금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 복음을 회복하라고. 여기에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교리관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미리 에베소 중직자들을 불렀다가 이렇게 다짐도 하고 주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단순한 교회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정말 포럼하고 성도들을 팀 사역하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중직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감독이라 했습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씀이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책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중직자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한 것도 물론이지만은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중직자를 불러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 말씀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18절 말씀에 자, 밀리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왔는데 오매 했습니다. 장로들이 왔다는 말씀이지요. 밀리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이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말입니다. 자,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삶이고 성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입니다. 성도가 혹시라도 다칠까 오매불망 말입니다. 할 말 한마디 사실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더 정신이 번쩍 들어가죠. 빨리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은 이 말 한마디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칠까 싶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꿈만 보는 것처럼 주여 눈물만 흘렸던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자세였습니까? 이런 자세가 돼야 되겠지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나 이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때로는 뭐 하지 않았던 말들이 돌아가서도 들을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맞다, 기다, 틀렸다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제 이게 목회자의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또 다칠까 혼란스러울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그저 은혜 속에서 그저 자라기를 원하고 말입니다. 그저 자라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이제 우스개를 이야기합니다. 요 뒤에 가면 오시면 이제 뭐 채소도 자라잖아요. 상추도 자라고 뭐 이렇게 쭉 자라잖아요. 너희들은 물만 줘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성도들은 마음도 주고 다 주는데 왜 잘 안 자라 너? 혼자 독백할 데가 없잖아 있어요. 응? 저는 똥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중심으로 사실은 목회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대접을 받자 하기보다 목회자의 중심은 그런 중심이라는 거. 그게 목회자 관이에요. 상이에요. 이걸 알아주라 이 말씀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응? 전도자의 수고를 알아주라 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복음 전하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돌로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 안 맞습니까?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3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막 3번이나 맞고 막 이런 말씀도 들었잖아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 유대 종교가 있는데 왜 네 엉뚱한 종교 전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준데 왜 엉뚱하게 예수를 주라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도자를 고충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럴지라도 그 맨마점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런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따라서 교회를 알아라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늘 은혜스럽고 늘 그렇게 참 좋겠는데 교회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봅니까? 이리 때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릎 뜯는 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신천지라든지 이제 이런 데는 포항 지역에는 뭐 한번 제가 아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따라서 참 잘해주고 교회야 뭐 헌신도 뭐 충성도 잘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말입니다. 정체를 드러나는데 그만 막 교인들 포섭하는 거야. 포섭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버리고 그만 교회를 접수해버리는 이런 일들 이게 참 많아요. 신천지가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 이리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축복된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단청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단청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밀레도에서 오늘 이 자리가 밀레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자리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밀레도의 가정이 되어져서 밀레도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8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옵니까?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중직자라 해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앞선 자라 해서 지도자라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손길보다도 주는 손길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직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28절 이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요. 주인 의식 가지고 정말 내 손길이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서로 잘 보살피는 이런 일들이 온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 믿어야 된다. 믿을 존재는 다른 분이 없다. 목사도 믿지 말고 중재도 믿지 말고 다만 믿을 분은 예수를 완전하신 분이시다. 목사도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교회 장로님도 온 성도 우리 렘넌트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일부러 오라고 청하여서 아마 마음 간절하게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밀레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